그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뒤에서 바라보느라 얼마나 괴롭니? 매일 그 못가를 쳐다보느라 얼마나 소진되었니? 그 경쟁의 틈 사이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였니? 그러나 그곳에는 안식이 없다. 한 번만 뒤를 돌아서 보면 내가 있다. 나를 껴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걸으라. 예, 주님, 이 예배 자리가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베데스다 전설에는 안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식이 있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 붙잡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새벽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안식을 누리고 맛보며 인생 속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베데스다 전설을 믿지 말고 나에게 안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블레셋하게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전설을 쫓아 먼저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데스다 전설을 바라보던 삶에서 한 번만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 주시는 몸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베데스다 전설을 믿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안식을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연약하여 또 베데스다 전설을 따라 베데스다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소서. 오늘도 우는 영혼들을 치유하소서. 10의 1조 드려 주님이 왕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의 왕되심을 보여주시고 감사로 또 선교로 건축으로 요셉의 창고로 또 다양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오니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복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기 때 이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인데 거기에 행각 5명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들이 만나게 거기 38에 되는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 차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설교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차례입니다. 네, 당신 차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집사님 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너무나도 고도화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편리해진 것 같으나 세상은 많이 발전하는데 인간은 오히려 쉼이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만듭니까? 먼 거리를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세상 건너편에 있는 어떤 소식을 빨리 접하게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나무를 묻히려면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에게 소망을 또 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좋아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풀면 예전에는 그 며느리들이 생선을 다듬다가 많이 우셨대요. 제가 실제로 눈으로 목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그 교회 집사님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생선을 다듬으라고 시어머니가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장을 따고 막 이런 걸 처음 해봤대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 손질 안 해주고 막 혼자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막 생선 대가리를 치고 막 내장을 따고 막 이러는데 막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우셨대요.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싹 손질해줘서 그 필렛으로 그냥 딱 살만 해가지고 산뜻하게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참 많은 이런 좋은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족쇄가 돼가지고 말이죠. 저도 보니까 스마트폰 들고 방에서 방으로 가는데도 스마트폰부터 찍더라고요. 또 화장실 가는데도 사람들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스마트폰부터 확인해서 시간 보죠. 뭐 확인하죠. 메일 왔나 확인하죠. 어디 가나 이게 떨어지질 않고요. 사람들이요 어디 가나 요거부터 챙겨요. 불이 나도 그렇대요. 스마트폰부터 찍고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 되고 굉장히 세상이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더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아졌고요. 할 줄 아는 게 더 많아진 줄 알았는데 할 줄 아는 게 더 없어졌고요. 나중에는 인간의 이런 자존감마저 짓밟는 그러한 기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은 이 기계가 너무나도 이제는 복잡해지니까 음식 주문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어떤 분들은 그 기계 앞에서 우셨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빨라지고 세상은 참 똑똑해지고 세상은 참 편리해진 것 같은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안식이 없어요. 지금 가장 빠르게 폐업하는 것이 소아과, 지금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정신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너무나도 지금 삭막하고 그냥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상은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정신과가 빠르게 늘지 않으면 그 인원들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요, 옛날에는 한국에 있는 병 중에 외국에서는 도저히 그 병을 알아낼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오늘 며느리 이야기 많이 하네요. 우리 며느님들 그 병을 옛날에는 영어로 화병 이렇게 썼어요. 화병 이렇게 HWABYUNG 이런 식으로 화병, 이건 한국에만 있는 병이다. 그래서 외국 학술지에 그 병을 화병, 이유 없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숨 막히고 이유 없이 막 식은땀이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시어머니 100번을 썰만 들어도 심장이 콩닥콩닥거려, 이거를 화병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황장애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공황장애 환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임상이 이제 많은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화병이라고 부르던 그것이 이제 알겠네, 그게 공황장애였네 해서 지금은 화병이라고 안 해요. 공황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공황장애 약을 처방받아서 낫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공황장애 환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너무 적어서 이게 도대체 뭔 병인지 몰라서 화병이라고 불렀던 거를 이제는 너무 많아서 너무 익숙해지니까 화병이란 말이 없어지고 공황장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편리해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오늘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모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장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사업장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가정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얼마나 부족하든 얼마나 모자르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서 주님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게 샬롬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더 바랄 게 없다. 너무 좋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받으면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 속에서, 안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안식을 누릴 방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누워 있대요. 자,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고, 이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3절 후반부에 보면
물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왜 여기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물에부터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베데스다에는 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 천사가 와서 이 물을 막 이렇게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물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 휘젓고 막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물의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잔잔해지면은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낫냐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이 전설이 있으니까 오늘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죠. 그죠? 예, 그 전설 따라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집은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자, 이 전설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나면은 물이 잔잔해지잖아요. 나중에는 움직임이 있다가 잔잔해질 때 어떻게 들어가는 사람? 자, 어떻게 들어가는 사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뭐가 난다? 병이 난다라는 전설. 그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려고 할까요? 순서 착착착착착 정해가지고 나 1번, 너 2번, 3번, 4번 키오스크에서 순번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물이 움직이나 막 눈에 불을 켜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인데 사람들은 지금 모여서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경쟁하는 은혜의 집을 경쟁의 집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누가 먼저 연못의 가장자리를 차지할지, 누가 먼저 이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장자리, 그 공간을 차지할지, 누가 더 연못에 가까이 앉아있을지, 그리고 누가 먼저 물의 움직임을 알아챌지 등을 가지고 사람들은 은혜의 집을 경쟁의 집으로 바꿔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경쟁이 없었습니다. 무한한 은혜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에는 경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죄를 짓고 인간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경쟁해야 살 수 있는 경쟁의 집으로 쫓겨난 사람이 그게 인간이라. 그래서 인간이 베데스다에 모여있으면 은혜의 집을 경쟁의 집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현대판 이 베데스다에 누가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현대에는요, 베데스다의 전설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전설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베데스다의 전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실존합니다.
은혜의 집이었던 에덴 동산이었던 이 세상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경쟁의 집으로 바꿨고, 여전히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베데스다의 전설을 믿으면서 먼저 들어가고 1등 해야지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 경쟁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처한 이 세상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세상에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전설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입니다. 근데 반도체는요, 1등만 기억되는 산업이 반도체예요. 1등 아니면 다 도태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반도체입니다. 1등 아니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산업이 그게 반도체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라는 것은요, 누가 먼저 작게, 누가 먼저 작지만 고성능으로 만드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작고 가장 먼저 고성능으로 칩을 만든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칩을 돈이 적게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갈까요?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하나 짓는데 뭐 수십조가 아니잖아요. 거의 뭐 몇백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칩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싸게 팔면은 수백조 들여서 건물 짓는 그 공장에 마진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죠? 그러니까 이 칩이 비싸다 이거예요. 비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칩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핸드폰 갤럭시나 아이폰 만들려고 여러분이 이 칩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싼 거 사고 싶어요? 싼 거 사고 싶어요? 당연히 싼 거 사고 싶죠? 싸게 칩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칩을 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량으로 생산해야겠죠. 대량으로 뽑아내야겠죠. 그래야 단가를 낮출 거 아닙니까? 대량으로 뽑아내서 그거를 그 발주한 이제 사기로 한 회사들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고객사는 그거 살 수 있는 회사는요 한정돼 있어요. 큰 회사,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파는 회사는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고객들한테 다 팔아요. 너는 뭐 40개, 너는 20개, 너는 뭐 너도 20개 뭐 이런 식으로 팝니다. 그러면은 산 사람들은 다른 거 물량이 모자르면 다른 데서도 사겠지만 대부분 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단가를 낮춘 거를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또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기술 이제 기다려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는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작게, 어떻게 하면은 작은데 전력 효율도 좋고 더 고성능을 낼까?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이 수율이 또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연구하면서 계속 작게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고성능으로 막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시장을 선점해서 대량으로 생산해버려가지고 그냥 그걸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산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작게 만드는 회사가 나오면요, 그 사람이 그거를 다 쓸어 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쟁 업체는요, 그 같은 뭐 몇 나노 막 이러잖아요. 3나노, 4나노 막 이러잖아요. 그 3나노를 어떤 회사에서 먼저 개발했다. 그러면은 다음 회사는 옆에 있는 경쟁 업체는 다음 시장을 쓸어서 자기들이 다 가져가려면 3나노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4나노를 먼저 가서 다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점해야 해요. 그래야 시장에서 자기들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지금 삼성이 TSMC나 이런 데 이제 다
갖다 주고 이제 나머지 거 이제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선도하는 이 반도체 산업은요, 1등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디자인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 1등만 살아남는, 1등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러한 산업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나쁜 건 아니죠. 그 사람들 자유니까. 근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8살부터 19살 때까지 아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학교는 교육을 위해서 단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해서 문화인으로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소양을 갖추면서 살아가도록 계획된 것이 학교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시스템을 죄로 말미암아 뭐로 바꿨냐면은 학교를 교육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곳이 아니라 뭐로 바꿔버렸습니까? 경쟁을 위한 곳을 바꿔버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존경을 받고요. 학원 선생님은요, 욕을 해도 들어요. 돈 주면서 욕먹는 곳이 학원이에요. 옛날에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때렸잖아요. 저도 학원에서 많이 맞았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학원에 갔는데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수학하고 과학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영어하고. 그런데 이 뭐 틀렸다고 문제를 틀리고 너 잘 못한다고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오라 그러고 뭐 숙제 안 했다고 때리고 뭐 안 했다고 뭐 못했다고 때리고 뭐 틀렸다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쇠파이프 같은 걸로 막 그렇게 때리잖아요. 때려요. 근데 맞는데 제가 중1이었거든요 그때. 맞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돈 내는데 왜 내 돈, 우리 집 돈 받으면서 왜 나를 때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왜 돈 내면서 맞아야 되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때린 그 과학 선생님하고 그 자리에서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 진짜로. 쫓겨났어요. 그 학원에서. 쫓겨났어요. 나오지 말라고. 원장 선생님. 애들 물 다 흐린다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왜 돈 내면서 맞아야 되냐고. 제가 거기서 악을 쓰고 싸웠어요. 제가 이상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게 휘까닥 하면은 아주 이상한 그게 있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왜 돈 내면서 당신한테 맞아야 되냐고 이러면서 막 진짜 그때 살벌했어요. 그때 막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학교 선생님한테 맞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이상하게 그 이해를 했어요. 그럼 내가 돈 내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나 돈 내고 저기 하는데. 그래서 적응을 못했나 학원에.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럼 그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곳인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경쟁을 위한 곳으로. 학원 선생님한테는 돈 내면서 맞아도 학원 선생님은 존경을 받아요. 학원 선생님은 욕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참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욕하면 그날로 난리 나는 거예요. 때리면 그날로, 체벌하면 그날로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가요, 교육을 위한 곳인데 경쟁을 위한 곳으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걸 바꿔버립니다. 이 세상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이 세상을 가장 발전하게 만드는 가장 똑똑한 집단들이 하는 일이 그게 바로 1등이 독식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1등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 반도체 사업. 그리고 교육을 위한 학교를 경쟁을 위한 곳으로 바꿔버린 것.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경쟁의 집으로 인간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산업도 경쟁에서 가장 선점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시스템. 그리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경쟁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더 빨리 먼저 그 지점에 이뤄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은 경쟁하는 세상, 그죠? 근데 왜 경쟁을 할까요? 사람들이 경쟁해서 베데스다 전설처럼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가장 빨리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아채면, 사람들 요새 정보에 민감하죠? 정보에 민감하죠. 투자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세요. 베데스다도 보세요.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디일까요? 베데스다에서. 못 바로 앞에 있는 자리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 부동산을 보세요.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가장 선점할 수 있는 장소는 항상 비싸죠. 그죠?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는요, 기가 막히게 그 루트를 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진흙이 있으니까 저기는 팔지 말고 여기 땅이 좀 탄탄하더라. 거기를 딱 차고 나가서 그냥 팍 들어가야 그 못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요, 이런 루트에 너무 빠르죠, 사람들이. 요 단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의 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존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도 1등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어야 많은 일들도 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도 섬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 세상의 일부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이 전설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 전설에는요, 뭐가 없냐? 베데스다 전설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베데스다 전설을 따라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장 앞장서서 못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요, 오늘 베데스다 전설에 보면 안식을 못 누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 뒤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그 베데스다 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꼴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낙심해요. 왜? 자기가 먼저 거기 못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안식은요, 1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요, 먼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요,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요, 좋은 루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요, 베데스다 전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거기에 없습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니까 당시 기대 수명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이 사람은 인생 대부분을 병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베데스다 전설에 있어서
꼴등이에요. 꼴등. 가장 뒤처진 사람. 6절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려간다 그래요? 베데스다 전설이 뭐였죠? 먼저를 차지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탈락됐죠? 먼저에서 탈락됐어요. 낳고자 하느냐? 당연히 낳고 싶죠. 안식을 얻고 싶느냐? 당연히 안식을 얻고 싶죠. 쉼을 얻고 싶으냐? 당연히 쉼을 얻고 싶죠. 이 경쟁의 집으로 바뀐 세상 속에서 구원을 원하느냐? 당연히 구원받고 싶죠. 경쟁의 집에서 가장 뒤처진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경쟁에서 가장 뒤처진 사람. 먼저를 뺏긴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앞서서 들어가는 것을 뒤에서 하염없이 지켜보며 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이 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베데스다 전설에 없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사람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은 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누운 것이 오랜 것을 보시고, 그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경쟁에서 가장 뒤처져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며 하염없이 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찾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도 베데스다 못으로 달려가셔서 그 누운 지 오래된 사람을 예수님이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괴로움을 아셔요. 그 경쟁의 집에서 얼마나 괴롭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롭게 소진됐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괴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 경쟁의 집에서 소진되는 사람들의 괴로움, 경쟁의 집에서 그냥 가장 뒤처져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것을, 먼저를 빼앗겨서 괴로운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뒷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그 실존의 괴로움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경쟁에 지쳤구나. 쉬고 싶구나. 너무 달려왔구나. 다 소진했구나. 그걸 다 함축해서 주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지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뭐를 바라보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 물이 동할지 그걸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런데 계속 베데스다 몸만 바라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찾고 있습니다. 내가 몸을 끄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계속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 경쟁에 뒤처진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다른 경쟁자들을 보고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SNS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먼저를 부러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자녀의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옷 입은 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끄는 차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집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당신이 나를 먼저 그곳에 넣어주려나 하고 쳐다보는 이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시 나를 저기다 넣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만들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요. 베데스다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먼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 경쟁에서 먼저 앞세워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지도 말고, 예수님이 혹시 이 못에 넣어줘서 나를 먼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 보고 그것만 너무 그 경쟁자만 의식하고 막 부러워하고 거기에 막 함몰돼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데스다 못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먼저 들어가도 늦게 들어가도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전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전설에는 안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현대판 베데스다 전설에 안식이 있다는 거짓 가르침이 이 세상에 만연한데요. 학교에서도 다 그걸 가르치는데요. 부모된 우리도 여러분 모르고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에는 안식이 없다. 베데스다 못에는, 그 연못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들어가나 나중에 들어가나 베데스다 못에, 베데스다 전설에는 안식이 없다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베데스다 못에는 안식이 없다. 어디에 안식이 있냐? 8절에서 9절. 어디에 안식이 있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베데스다 연못에 나중에 들어간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그 옆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에서 이긴 1등에게 세상이 안식을 줄 것 같지만요,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등이 애플이에요. 애플은 스마트폰을 시작한 기업이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공급하는 데 가장 앞선 곳이 현재 애플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족쇄를 찬 것과 똑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주지 않았다며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주지 않았고 스티브 잡스는 오히려 자연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족쇄 채워놓고
여러분 1등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오히려 정신병 만들게 하지. 이 세상에서 정신과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죠. 가장 느는 분야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소아정신과입니다.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보죠. 제정신을 못 산다는 것이. 애들이 지금 못 참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파민에 중독돼 있거든요. 도파민에 중독돼. 쇼츠, 릴스, 그리고 뭡니까? 틱톡. 이게 뭐예요? 쇼폼 컨텐츠죠. 쇼폼. 스마트폰 안에서 그냥 척척 넘기면 계속 바뀌잖아요. 장면이. 그게 뭐냐면 사람 자꾸 새로운 것으로 뇌에 자극을 주면서 이 도파민으로 뇌를 절여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가 감소가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면은 사람이 못 참아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아이들의 어려움이 있죠? 그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못 참아요 이제. 조절이 안 된다고요. 근데 아이들은 완성된 애가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이들 어려서부터 완전히 그게 이 마음이나 이런 게 막 다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틱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시죠? 틱 진단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시죠? 그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좀 나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2007년부터 그 태어난 자녀들 그때부터 2007년에 부터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었던 초등학생들 그 즈음에 아이들은요 지금 틱이나 ADHD나 뭐 이런 뭐 아이들 마음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요 부모님들이 잘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것의 해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게 홍보되고 알려지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그 무분별하게 스마트폰 쥐어준 아이들은요 정말 괴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1등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 같지만 경쟁에서 이기면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 같지만 안식을 못 줍니다. 베데스다를 보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을 보는 게 아니라 경쟁의 집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누굴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혹시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익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38년 동안 누워있었다면서요. 예수님 들어다가 넣으면 익사합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기도를 해도 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에는 안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에게 이 경쟁에 1등에게 안식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그렇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이것도 뭐하도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집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여러분 사장님이 더 괴로운 거 아시죠? 사장은요 정말 미치지 않고 사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재산이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재산이 많으면요 스트레스가 충만입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대요. 대기업 총수들이요 몸이요 딱딱하게 굳어 있대요. 목부터 해가지고 전신이 다. 왜냐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딱딱하게 굳어있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리다. 우리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부자 돼본 사람이 그러대요. 부자가 더 잠 못 잔다고. 부자들 다 약 먹고 자야 된다고. 연예인들 여러분 공황장애, 연예인들 막 그 자살 이슈, 연예인들 그 주목받고 그 부를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피폐하게 사는 그걸 보세요. 김승수 씨가 그러대요. 연예인 영화배우 김승수 씨가 자기는요 돈이 많고 아무도 자기 몰랐으면 좋겠대요. 그게 최고의 복이래요. 돈이 많고 아무도 자기 모르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7절.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쥐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같은 맥락 이 5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게 5장 10절에서 12절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돈에 관한 많은 소유에 대한 같은 맥락이거든요. 많은 소유가 있지만 일평생을 수고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분노 가지고 수고하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헛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고 그게 바로 1등에게 괴로움을 주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1등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1등 되시고 제발 기업도 1등 되시고 제발 다 서울대 가시고 자녀들도 제발 다 집안에 의사 한 명씩 있고 변호사 한 명씩 있고 법관 한 명씩 계시고요. 다 기업 재벌 총수들 집안마다 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등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등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1등에게 안식이 있다는 베데스다 전설의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으킬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잘 되셔야 돼요. 취업도 하시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베데스다 전설의 안식이 있다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제발 믿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달라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염없이 앞서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꼴등이어도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등수 매기는 은혜 없는 은혜의 집에 등수 상관없는 먼저와 나중이 상관없는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 이거예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시작했지만 경쟁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집에 오셔서 진짜 은혜의 집을 만들어주시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자는 한 게 뭐가 있어요? 병자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병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 있어도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찾아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은혜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먼저 말씀을 거신 겁니다. 먼저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오늘 베데스다에서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저기다가 먼저 넣어주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냐? 일으켜버리시더라는 거예요. 7절 다시 보세요. 7절 보면 이 사람은 잘못 대답하거든요. 이상한 말 하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 못 보거든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복음 말씀 듣고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전설을 믿는 자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결혼 못해도 상관없고 늦어도 상관없고 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고 집이 있건 없건 상관없고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요, 우리가 받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먼저 안식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세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안식은 1등에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6절 다시 보세요. 네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왔죠. 그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도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 자리에 여러분 주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지쳐있는 여러분, 소진된 여러분, 내가 38년 된 병자라고 뒤처져 있다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아쉬워하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 보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에 지쳐있는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가 그냥 사라진 우리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낳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8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우리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면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은 다른 인생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라고 약속한 그 안식의 복을 여러분이 실제 입으로 씹고 여러분이 어금니로 그냥 깨물면서 맛보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 복의 즙을 쫙쫙 빨아먹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그냥 그 안식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다양하게 주님께서는 그 안식의 복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완성의 복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안식의 복을 우리로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렇죠. 이 사람이 괴로웠던 시간은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38년. 이 사람이 안식을 얻은 것은 몇 초입니까? 곧 1초도 안 걸렸어요. 곧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다. 가장 뒤쳐져 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만나서 자기는 여기 보고 살았어요. 여기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맨날 SNS 보면서 그냥 저거 갖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런 진짜 좋다 이러고 막 먼저 가요. 막 먼저 얼마나 괴로운데 그걸 보고 있는 그죠? 나는 뭐 보는 게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월세 내라는 얘기, 맨날 그 뭐 누가 뭐 사업장에서 뭐 계약 해지한다는 얘기 이런 게 다 SNS 보면은 막 어휴 부러워라. 다 잘 되는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이거 보고 있는. 아니에요. 뒤 돌면
예수님 딱 써요.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복을 맛보면서 누리는 그 품에 안겨서 나 먼저 저기 저 사람들보다 먼저 저기 들여보내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괴로워요. 이럴 때 주님께서 그 품에서 나를 안으시고 나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괴롭지, 힘들지, 소진됐지, 지쳤지. 야, 저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를 쫓아 살아가지 않아도 주님 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런 전설이 있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 안식을 영원히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오늘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더 괴로움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뉴스를 통해 다양한 소식들을 통해 실제로 접하죠. 그 사람들의 괴로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안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의 그 38년 누워있는 이 인생, 먼저를 불어가던 인생이 자리를 들고 어디로 일어나서 걸어갈까요? 더 이상 자기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려고 싸우는 그 사람들 틈에 자기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식을 얻었잖아요. 주님 품에 다 안겨서 여기서 누리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부르죠. 야 거기 있지 마. 거기 안식 없어. 너네는 아직도 그런 전설을 믿냐? 바보같이 일로 건너와. 여기 안식이 있어. 야 거기서 들어가면 뭐 할 건데? 너 나중에 또 아프고 그거 들어가서 나오면 뭐 할 건데? 결국에는 허무하게 먼지처럼 사라지잖아. 근데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여기에는 부활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품이 있어. 난 거기 먼저 들어가지 않을 때 난 이 품에서 주님 주시는 거 먹고 나는 누릴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브레센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암이 있잖아요. 말씀을 냈습니다. 저는 이제 암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제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검진이. 근데 이제 제가 한 2년 이제 3년인가요? 3년 괜찮았는데 이제 한 2달 전에 이제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가 재발한 것 같다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정밀 검진 한 번 더 받아보죠. 전이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면 괜찮아서 1년에 한 번 했는데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또 소식을 알게 되고 이제 기도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또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2주 전이죠. 지난주 이제 해서 또 검사를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MRI 명은 CT 명은 또 폐 쪽이 또 뭐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도 찍고만 해서 이 또 검사를 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결과를 듣는 날인데 의사가 감사하게도 괜찮은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 괜찮아서 그 동안에는 전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으니까 1년은 너무 길고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한 번 더 전이 검사를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빠르게 좀 체크하자고 지난번에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의사가 암입니다. 그 말에요 권세가 있어요. 의사가 암입니다 이랬을 때 저는 여기 있잖아요. 의사 앞에 앉아 있잖아요. 당신 암입니다 이러면요.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생각이 지 혼자 무덤까지 달려가요. 무덤까지 달려가고 애들은 막 장례식장에서 앉아서 울고 있고 아내는 막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울고 있고 무덤을 지 혼자 달려가요. 못 막아요. 이 생각을 못 잡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는 순간 말에 권세가 있어요. 의사가 이번 주에 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6개월 뒤에 봅시다. 그럼 저는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6개월 뒤에 봅시다. 의사가 6개월 뒤에 봅시다 하면요 전 6개월 사는 거예요. 6개월 번 거라고요. 6개월 저는 평안하게 평안하게 이제 사는 거예요. 6개월 사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요 6개월 1년 단위로 살아요. 6개월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의사는 우리나라 1등 아니에요. 제 신장암 진료해 주시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이제 교수님이 우리나라 그쪽 분야에서는 거의 1등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하는데 이분이 6개월 뒤에 봅시다.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6개월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6개월 1년 단위로 살아요. 암 환자들. 예수님이요 딱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확정 지어버리군요. 일어나 걸어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1등은요 6개월 1년 단위로 살게 해요. 예수님은요 일어나 걸어라. 영원히 살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젊은 나이여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뭐예요? 죽어도 부활시켜버려요. 일어나 걸어라. 베데스다 못 갈 필요 없어요. 베데스다 전설 믿지 마세요. 여기 주님 품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차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차례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겨서 주님 나 저 곳에 1등으로 넣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울어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주님 앞에 간구해보세요.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금요 받기 전에 나오세요. 나와서 나 1등 만들어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주님 품에 안겨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와서 안기면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이 복이 맛보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라라라라라